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먼저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시죠? 메리는 기쁘다 라고 해서 크리스는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예비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셔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 얻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생명 얻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를 힘입어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뭐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알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견정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모든 성경은 모세오경이나 또 역사서나 또 예언서나 성문서나 어떤 것도 결론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불가능한 저주 안에 멸망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탄생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성취로 오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플로이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32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변증서가 신약 성경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오늘 18절 25절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그 약혼자 요셉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현몽하여 가라사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이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고 같이 살지도 않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됐다.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구세주다. 이게 용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 예수가 왜 우리를 구원할 생명을 주시는 분이냐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호세아 11장 1절, 에레미야 31장 15절,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40장 3절 이런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근거로 들어서 이 오늘 탄생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수많은 그 역사 속에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통해서 예언되어 온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성문서 중에서도 시가서가 있고 지혜서가 있는데 지혜서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문서 중에서 잠언, 전도서, 욥기 이것을 우리가 지혜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잠언 4장 10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강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지식, 명예, 물질, 권세, 생명까지 다 들여서 지혜를 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8장 35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이것이면 아멘. 자, 이 잠언, 전도서, 욥기의 지혜서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입는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그 지혜를 얻어라,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아무리 천만금이 있어도 병들어 죽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병들어 죽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많은 부자들 또 권세자들 역사 속에 그들도 다 어느 순간에 죽음이 오면 절망하고 탄식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는 거다. 그래서 잠언 4장 4절 9절에 보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성도들을 길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된대요. 그리고 그 말씀은 주권자 하나님 통치 안에 공의, 정의, 정직히 행하는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첫째, 잠언서는요 해 아래, 다시 말하면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 이 땅의 지혜다 그런 거예요. 해 아래에서 깨달은 지혜를 설파하는 것이 이 잠언입니다. 아주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으로 현실 삶에서 깨달은 그런 인과 응고의 지혜를 말합니다. 자, 그러나 잠언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는 그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진짜 참 지혜의 근본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지혜의 근본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지식, 명예, 권세, 물질, 생명까지 들여서 그 지혜를 사야 되는 것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에게 생명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생명 있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지혜를 얻기에 힘써야 되는 걸 읽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나 해 아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실제 우리 삶에는 그렇게 잠언서가 말하는 것처럼 인과 응보의 그런 정의가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다. 아주 부조리하고 모순된 게 너무나 많다. 쉽게 말하면 악인이 잘 되고 또 미련한 자가 또 형통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의롭고 또 똑똑하고 아주 손을 베풀고 사는 사람도 오히려 또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부조리하고 이런 모순된 일들이 많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전도서 2장 14절에 보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랜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부와 명예, 권세, 물질 그런 거 다 추구해도 결국은 똑같이 밥 새끼 먹다가 어느 순간 죽어버리니까 다 허무한 거더라 그런 말이에요. 응? 너 그냥 겨우겨우 밥 새끼 먹다 사는 사람이나 능력 있어 권세 없고 부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사던 사람이나 어느 순간에 똑같이 죽음이 오니까 절망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4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니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추구하는 욕망을 다 추구하고 채워봤는데 그런데 그게 다 헛되더라. 깨닫고 보니까 결국 헛되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참 지혜는 뭐냐? 잠시 아침 안개처럼 왔다 가는 인생 가운데서 욕망을 위해서 몸부림하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니고 돈 많이 벌고 권세 없고 능력 없고 그게 지혜가 아니고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게 지혜더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지혜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3장 11절 14절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인간이 알 수 없어요. 한치앞길을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어도 한치앞길을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이 아침 안개 없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형상 닮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돈 잘 벌고 권세 얻고 능력 있고 남들보다 잘 산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나는 거예요. 7, 80, 100을 산다고 해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회의의 관점으로 이사야 55장 8절에 11절에 그랬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이 다르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헤아려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과 달라도 내가 다 이해 안 되고 용납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징길 행사 잘 주님께 염려주께 맡겨버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신다는 걸 믿고 다 맡겨버리고 오직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생명 얻는 지혜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서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다.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생명 얻는 참된 지혜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욥기서에 보면 그 욥을 하나님께서 당대의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당대의 의인인 욥에게 닥친 환란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이 다 강도 만나서 사라지고 또 태풍이 불어갖고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다 죽고 악철이 나가지고 자기 몸이 고통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가 인광보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 아니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재난을 당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용납이 됩니까? 안 되지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욥이 답답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응? 내가 그렇게 의인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그런 존재인데 내게 왜 이런 일을 닥치는가? 너무나 답답해서 막 탄식하고 막 절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세 친구들이 이루한다고 와서 하는 게 뭡니까? 그 해 아래 지식 가지고 지혜 가지고 인간공부의 잣대를 대가지고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 당한 거다. 그러니까 너 회개해라. 그렇게 자꾸 징계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 그런데 욥은 해위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오직 그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고 갈망하면서 자꾸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욥을 만나주셔요. 그러면서 그 세 친구들한테 야 너희들이 욥처럼 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욥이 옳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고 신실하고 선하심을 신뢰하고 모든 걸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생명 얻는 지혜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갑절도 축복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욥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서가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가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얻는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 얻는 지혜예요. 자, 놀라운 것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3천 잠언을 말했대요. 3천 잠언. 잠언을 얼마 말했다고요?
잠언 3,000가지를 말했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응? 그러니까 막 세계 각국에서 지혜를 배우러 올 정도였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방인들을 사랑해가지고 일천처첩을 누렸어요. 일천처첩. 그렇게 되니까 여인들이 자꾸 그 귀에 미혹하는 말을 들려주니까 그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결국은 멀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권세가 있어도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전적 타락한, 전적 불가능한 존재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뭔가 의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솔로몬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예? 솔로몬은 역사의 가장 지혜의 왕이에요. 그런 솔로몬도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인간의 지혜나 의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전적 타락한, 전적 무능한 존재다. 이걸 깨닫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 얻는 지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지혜, 구속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의롭다 하게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공의도 충족하시고 하나님 사랑도 보여주신 바로 독생자 예수를 대속의 은혜로 내어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에스겔 36장 26, 27절 말씀처럼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의 그 뜻에 순종해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보면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오. 그것이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이 뭡니까?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부어주신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해서 그 나라 그를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하고는 구원받고 약속의 복을 받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얻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다. 자,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천적 에스겔 고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가능성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해가지고 살아날 근거가 조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달려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능력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다. 그리고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바로 창조자래요. 놀라워요. 이 지혜가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야. 창조자.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창조하신 지혜가 뭐냐?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생명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지혜로 주신 창조주시고 말씀이시고 우리가 언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을 공로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게 하시는 지혜로 주신 거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30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더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확증해 주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생명 얻는 지혜인 그런 구원받는 지혜를 얻게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참 보통이 아닙니다. 결국 생명 얻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하시고 사랑도 나타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또 성령을 거듭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메시아가 생명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의 성취인 구세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속사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생명 얻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보증하시는 계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1, 2절에 보면 등장하는 동광 박사들은 누가복음 2장 8절에 20절에 나오는 헬라 마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건 점성술 박사예요. 점성술. 별을 연구하고 징조를 발견하고 예언하는 그 점성술사들. 그 당시에는 그 점성술사들이 아주 인정을 받은 그런 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문화 속에서 그 박사들로 불리는 점성술사들이 밤에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메시아 나실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의 동네 유대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라고는 증거고 보증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친히 예언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친히 계시로 증거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13절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사가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또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신 하나님의 생명 얻게 하는 지혜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때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를 다 호족하라 하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족하러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마침 마리아가 이제 잉태해가지고 배가 불러서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여관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 마구간에 가서 출생하고 말구에 누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한 대로 야, 구주나심을 우리가 알아보러 가자 하는데 별이 앞서서 쫙 인도에 가더니 결국 그 베들레헴 마구간 앞에 별이 멈췄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그 주의 사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말구에 아기가 누웠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메시아가 바로 이 아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그냥 공상만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 사실에 입각해 기록된 팩트, 사실이에요. 진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냥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그냥 대충 혹시나 감시나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래서 내 전 인생을 그분께 올인하고 하나님 나를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피로 갚고 사시고 자녀 삼으시고 전국계 상급자 삼아 주셨으니까 살아도 죽어도 또 자나깨나 오직 나를 값주고 사신 주님의 뜻, 주님 나라, 주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변증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탄생의 증거뿐이 아니라 사역에서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행하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그런 말이요. 그걸 보고라도 믿어라. 왜? 이 예수가 생명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생명 얻는 것이 우리 전 지혜, 물질, 명예, 권세, 생명까지도 죽어도 바꿔야 되는 그런 생명 얻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뿐만 아니라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인치시고 번유하시고 증거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시다. 그분이 우리로 생명 얻게 하는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알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쓸데없는 거 부수적인 게 매달리지 말고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한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 있는 자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나 의로 불가능한 그런 의롭다함으로 생명 얻는 참 지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거듭나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때 순종하기에 힘쓰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생명의 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권 당첨만 돼도 춤추고 동네 잔치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아무리 지혜 넘칠 권세 능력이 있어도 불가능한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생명 없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권속에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 공로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계와 상속자 삼아주신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은혜를 하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증거하게 되시음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몇천 년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하면서 오늘 성탄절 이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현면했는데도 다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오고 하나도 안 왔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나이로 뽕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아도 오늘 밤에 주님 오라고 그러시면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생명께 하나님 지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예수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안에 생명을 품고 언제 죽어도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보람 누릴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없는 지혜로 보내주신 그 예수의 탄생을 너무너무 우리가 축하고 감사하면서 널리 전해서 가정복음화, 집안복음화, 이웃복음화 이루게 되시므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22장